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에서 21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2022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상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름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서 건짐을 받고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과 또 진리와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구인지 지금 알았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장로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셨고 구속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일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고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탈선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공의의 성품, 그분의 그 길을 보여주는 말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렇게 율법을 주고 나를 닮아 거룩하게 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재물을 갖고 오고 나를 섬기면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다른 신들을 따라갔어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 신들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서 징계하셨고 그 언약 백성은 그 나무가 잘린 그 그루터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주신 참 뜻, 그리고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놀라운 길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그분과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요, 살려주시는 그 영,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몸까지도 그 생명 살리시는 영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몸의 구속, 몸의 구원, 몸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공의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요. 육신을 어떻게 다듬어서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종이 되었어요. 완전히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또 이스라엘은요 마귀의 공격으로 타격을 입고 타락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에 부활하셨고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린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넘어집니다. 또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을 받고 또 세상에 눌리기도 해요. 승리보다 패배가 많고 좀 더 나은 경우라면 처절한 싸움 속에서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요. 이건 왜 그렇죠? 우리가 믿었지만 사실 믿은 게 아니라서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서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거하고 있어요. 이 땅,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온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악한 영들의 잔존 세력이 남아서 반역적인 통치를 계속해서 발악하며 펼쳐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이 땅에서의 생이 그냥 끝나고 차원 이동으로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면요 편하고 좋았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럼 안 믿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 이제 그 교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천국의 그 멋있는 저택의 테라스에서 딱 이렇게
거기서 가끔씩 세상 좀 볼까 하면서 세상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기를 참 잘했지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주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기독교의 구원은요, 믿는 순간 그 땅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종 목적지는요, 저 하늘 어딘가의 천당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을 벗어나길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그냥 어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날 그날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죠. 그러나 분리나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나 혹은 고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불립니다.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또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무기는 육체적 힘이나 폭력이나 압제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다 사람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나의 영으로.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교회의 싸움은요,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필연적으로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싸움의 전쟁의 그 전선이 우리 존재 밖에 있었다면 좀 더 싸움이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전쟁의 전선은요, 우리 내부에 그어져 있어요. 전선은 내부에 그어져 있어요. 이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아군과 적군을 단순하게 구분하게 좋아해요.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상대방 혹은 적을 악마화하면 우리의 불안한 정체성도 확고해지고 또 우리 편끼리는요, 비교적 안전한 단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조차도요, 우리 밖에서 대적을 찾기를, 우리 밖에 전선을 긋고 대적을 찾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이 사회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는요,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뭐 이단도 있고요, 어떤 다른 종교도 있고요, 전투적인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어떤 종교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혹은 핍박하는 그런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싸워야 할 대적은요, 우리들 안에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믿는 이들의 내면이 바로 첫 번째 전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가장 중요한 전선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밀어내지 않으면, 믿는 이 안에 들어온 세상을 밀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한 전투에서요, 교회는 전진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서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에는 반역적인 죄의 세력들이 잔존해 있어요. 이 세상의 신 마귀는 이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이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실패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잃게 되고 명예를 잃게 되고 그냥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최후 승리의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은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쟁의 문제이기도 해요. 전쟁의 문제라는 건요, 그 승리가 힘의 대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힘의 대결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즉 우리의 영의 사람이 우리의 육신보다 약하면 우리 삶의 승리가 실제화되지 않아요. 승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이방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눌리고 그러잖아요. 물건 뺏기고 그들을 섬기고 조공 바치고 심지어 노예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모욕을 참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영의 그 사람이 약하면 육신과 세상의 세력, 육신과 마귀와 세상의 세력에 항상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모습, 모양으로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사람이 강건하면 육신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라고 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냥 흐르는 거죠. 그러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 용어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성숙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구조가 그 영의 생각을 반대하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말이고요, 마귀의 사상이에요. 사도는 마음,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생각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신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에서 21절 나머지 읽어보죠.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금신상에 절하거나요,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다른 생각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마귀의 교묘한 책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사랑이신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신앙의 대상이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본분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예배 의식만 참여하고 열심히 맨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봐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봐요. 이거 없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는 단순히 부족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보고 우리가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예요. 믿는 이라고 하면서요, 돈 신을 쫓고 명예의 신을 쫓고 쾌락의 인생을 거는 그런 자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교리를 전파해요. 요즘 그 신천지들이 막 광고 엄청나게 하고 거리에도 나와서 그렇게 판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교리를 열심히 전파해요. 욕망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게 합니다. 시간을 다 바치게 해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가치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요즘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생각들이나 이야기들 들어보셨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요. 거침없이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빌라에 사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냐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현실적으로는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 아이들이 섞이면 안 되지. 가난한 집안에 그렇게 문제 많은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되지. 이런 이야기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천박한 이 사상들을 이야기하면서도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위화감도 없고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이 세상의 신들의 교리가 사람들을 좀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런 부분 아주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세상의 신들은요, 거침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죠.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공의와 사랑,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성품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최초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뱀을 통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동산도 지키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뱀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장로 요한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담이 받았던 그 지켜라는 그 명령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 존재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승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면에서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세상에 발디디고 사는 우리의 싸움을, 분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요, 자신을 지키며 분투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또 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다른 신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 신들의,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초래할 뿐이죠. 우리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 그 진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케 합시다.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